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 말씀인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소제목을 보면 그 특징이 잘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정개혁본은 그 부분의 말씀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새번역은 새로운 생활의 규범, 공동번역 개정판은 새 생활의 법칙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즉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는 순간, 즉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만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라는 말은 미메타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모방해서 따라하는 것, 흉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예체능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때가 많습니다. 처음 예체능을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 좋은 스승에게서 올바른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하지 못하면 스승이 먼저 좋은 방법, 올바른 방법, 올바른 소리를 내어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그것들을 모방하게 합니다. 정답을 보여주고 따라하고 그 특성을 배워갈 때 그 아이들의 첫걸음이 시작합니다. 그림을 칠할 때는 그림에 그리는 방향과 명암을 넣는 방법, 운동에서는 동작의 스킬과 정확한 자세, 음악에서는 정확한 높이와 피치에 나는 소리를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모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익숙해지고 체득이 되면 그것은 그 아이의 것이 되며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체득화되면
아이에게 그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필요에 가서도 그 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들, 사랑을 입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흉내내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체득하며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이방 종교의 우상이나 경전은 신자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헌신을 강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행함과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본받은 그리고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새롭게 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악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순결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신전에서는 종교행위, 예배행위라는 이름하에 그 여사제들과 창기들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각종 음란한 행위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을 높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그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그 문화에 익숙했고 젖어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잘못된 종교관과 잘못된 종교 행위를 금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 역시 시체의 썩은 것을 비유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들, 정욕에 휩싸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경고하는 것은 탐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 것을, 과거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자신을 더럽히는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무례한 말, 괴롭히는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악한 행동과 악한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칭찬하는 말을 힘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남을 저주하는 말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힘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삽니다.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훨씬 쉽고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고, 아니 오히려 그 말들이 나에게 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옛날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그 일들이 온전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본받은 말씀과 행동,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감사의 말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두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절에 아픔을 가져온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의 언어를 생활화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의 언어를 던져버리고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만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더욱 새롭게 느끼며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또 다른 하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입을 열어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언어, 주님께 감사하는 언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방법대로 말하게 하신 그 사랑대로 언어를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시며 사랑의 동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다양한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특히 소외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믿음, 그리고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곁에 있게 하시고 그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사랑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 다른 사람의 탓, 그런 정치 공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섬길 뿐 아니라 무엇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지혜로 모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이지 않는 정치, 보이는 정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전한 사랑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팠다가 그 상황이 호전되며 낫는 분이 계시고, 또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져서 더욱 치료가 중해진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자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그 발길과 그 눈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연약해진 자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 그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만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그 몸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그 역사가 그 입술 가운데서 간증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 기쁨의 단을, 기쁨의 뜻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노로서 수고로서 오늘도 하나하나 씨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고 공의롭고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처음 치르는 고3 학생이나 실패의 경험이 있는 수험생,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진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옆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안아주시며 그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에 나가는 길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과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 일들을 위해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박태웅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소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재정립하며 하반기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귀하고 복된 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과 그 하시는 일들이 주님 가운데서 아름다운 동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당회원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목적대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